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진리며 생명인 줄로 믿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시 읽죠. 왜 안 떴나요 지금? 한번 띄워주세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공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지만 마땅한 죄가 없어 바로 석방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은 후에 풀려난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공동체에 복귀하여 온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성령으로 함께 묶여 있을 때 선교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럴 때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교회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와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주권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주제와 창조자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신 주권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과 관리들이 메시아를 거역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지금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핍박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했습니다. 본래 그들은 정치적으로 원수였지만 이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도 크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현재를,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당시 성도들은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협을 중단시켜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런 현실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굽어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정에 시선을 집중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면, 시선을 집중해 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담대함이 자유인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간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적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여러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종된 그들도 관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다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대화입니다.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심정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핍박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과 무리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더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지만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둘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재산을 바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오해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나중에 크게 궁핍하게 되어서 이방 교회 구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구제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 전역에 벌어진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인들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지금도 1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당위명령으로 이해해서 강제로 적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이 일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자발적으로 내어놓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지정헌금도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정헌금이 많은 편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가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 헌금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정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산 기증운동을 벌이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단에 기증한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신뢰할 만한 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나눔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도행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나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돈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일에도 돈을 낭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요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절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서 선교와 구제를 담당한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정헌금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은 채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담당한 분들은 그런 재정으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책임지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구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지혜롭게 집사를 뽑아서 구제에 관한 일을 맡겼습니다. 구제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은 믿고 맡기고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투명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나눔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6,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가 이 사람의 이름과 행적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을 보여주는 신뢰로서 이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에게 재물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당시에 요셉 외에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요셉만 이렇게 특정해서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 전반에 걸친 역사들 때문입니다. 요셉은 단지 재산만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특히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회심한 직후 모두가 외면하던 바울을 세우고 선교지를 중도에 떠났던 마가를 다시 세워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그의 삶 전체를 고려해서 이곳에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은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하고 모두가 외면하던 사람을 세워서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명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위로자 바나바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한 자를 꼽을 때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를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위로와 격려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마가 같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까지 길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산 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위로한 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해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길러낸 자로 기억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일을 감당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바나바처럼
위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의 결과로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그 결과로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위로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동역자를 많이 길러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제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 일면을 보시면 공동 기도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의 열매와 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끌어주셔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을 신음하는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빌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빨리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정말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들의 치유와 복음을 기도합니다. 하늘의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들의 위로하여 주시옵고 손을 붙잡아
네, 오랜만에 우리 새누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파정 선교사님이신데요. 물된 동산의 동산 선교사님이세요. 이선양 선교사님이신데 좀 와 계신가요? 아, 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2024년 목자대학 광고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새생명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새생명 주중반도 개설을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일에 열리는 새생명 A, B 반은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새생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중반으로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아직 마감이 안 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목 보시면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드디어 어와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3월 3일부터 17일까지 어와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공지된 구글 신청서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오희영 어와나 부장님 또는 유진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 선교위원회 광고가 2개가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 1+1 나눔데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면, 세제, 김, 그리고 자유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3일 수요일까지 교육관 1층 기도실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선이 2번째 광고는 보나콤 농촌 봉사활동 관련해서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발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네,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보나콤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 예정이오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3월 27일까지 교회 밴드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앞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고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존귀하신 하나님 그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합당한 소득을 얻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떼어서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우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